그 후에 주님께서 각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보이셨는데 12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더라. 또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악한 영들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스의 아들 요한나와 수잔나와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물질로 주님을 섬기니라. 각 성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나오니 주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자마자 곧 말라버렸으니 이는 수분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 어떤 씨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나무들이 함께 돋아나서 그것을 질식시켰고 다른 씨들은 좋은 땅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서 100배의 열매를 내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외치시기를 듣는 귀들이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가 무슨 뜻이니까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비들을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라.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들은 자들이니 그때에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그들이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느니라. 바위 위에 있는 자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동안 믿다가 유혹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자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쾌락으로 억눌려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좋은 땅 위에 있는 자들은 이들이니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아멘.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이 귀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말씀을 전해드렸고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것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해드린 것을 알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란 것을 또한 아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세례 요한이 말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다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 이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근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에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너는 내 입에 대신 말을 전하는 대변인이 되라. 내가 너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서 내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겠다고 하시고
말씀을 전파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10절에 이랬습니다. 중간에 보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선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이 메시지를 전해서 눈으로 이 메시지의 내용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즉 깨달아서 회개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고 너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맡았을 때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자기의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나 가족들까지, 그리고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마음이 강하고 돌처럼 단단하고 완악하여져서 자기의 길 외에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대로 핑계를 대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악한 마음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자기들을 구원해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이르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750년 후에 자기 땅에 오셔서 그 영적 상태를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불렀을 때의 상태와 똑같음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각 성읍과 촌과 도시들을 다니고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기도 하고 12사도들을 보내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이 사도들과 함께 가면서 각종 병 걸린 사람을 낫게 해주고 악한 영이 걸린 사람을 양들을 쫓아내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면서도 막상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여기 표현한 대로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니 결국은 5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수천 명이 따라다니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즉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사람들, 그건 5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의 당시와 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회개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영적 공황 상태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서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500여 명의 제자 외에는 아무도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마음이 악독해서가 아니라 그 몇백 년 동안에 포로로서 돌아오고 나서 400년이 지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따르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극소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똑같은 이 상태가 예수님의 당시도 그랬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도 영적 상태가 이렇다고 미리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근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올 때에 이 땅에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보겠느냐고 가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험해서 문도 좁겨서 찾는 사람이 아주 적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하늘에 가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겠으나 우리가 사는 세대를 볼 때마다 교회당이 곳곳에 있고 그 안에 교회들이 모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마음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예수 외에는 길이 없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는 각 세대마다 아주 적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도 듣는 저희들도 이 배경을 본다면은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고 이것을 풀어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또 그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자기들을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습을 닮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들을 자기의 물질로서 도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12 사도들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빈손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으나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4절에 가보니까 성읍과 촌락들을 다니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밝혔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오늘날에도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수많은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들의 멤버들에게 온 비극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은혜의 시대인 동시에 박해의 시대요. 또 배교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배교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데서 등을 돌렸다. 이게 배교인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나옵니다. 배교자들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배교자들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한 자들이 아니라 사탄이 와서 아예 믿지 못하게 막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얽혀서 열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제목은 우리 주 예수님의 열매 맺는 제자가 누군가. 이거 오늘 저희들이 새겨야 합니다. 왜? 4가지 종류의 땅에 씨가 떨어졌는데 똑같은 씨인데 한 종류의 땅에서만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느냐를 찾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있어서 주님의 영을 닮아가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매 맺는 마지막 이 옥토 외에는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형제 자매라고 심판날에 부르지 않습니다. 즉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악한 어두움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르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무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멤버의 숫자가 넘쳐나든 가족처럼 자그마하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선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면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듯이 그 부자와 같이 영원히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수도 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저희들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생각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5절부터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가서 씨를 뿌리니까 어떤 거는 길에도 떨어지고 어떤 거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덤 뿌리 있는 그 밭 옆에도 떨어지고 어떤 거는 밭이 잘 갈아놓은 중간에 떨어졌다.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것은 길가에 떨어진 것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것은 돌 사이에 조그만 흙이 얇게 있고 그 위에 떨어졌으니 금방 싹이 나오려다가 해가 져서 물이 없고 흙이 얇아서 그냥 말라 죽어버렸다. 이제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것은 다른 것이 충분하니까 자라나는데 가시덤불도 같이 자랐다. 그래서 덤불이 원래 차풀이 더 빨리 자라고 크게 자라지 않습니까? 위에서 막아버려서 열매 질 정도로 나오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쭉쭉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러니 나중에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10절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비들을 아버지께서 알도록 허락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금지 명령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비유란 어두운 말이란 뜻입니다. 어둡게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떨어진 땅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이었다. 첫 번째 마음은 그냥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가 새처럼 와서 먹어버려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깨달을 수 없으니 회개하지 못하여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분들이 예배당에는 출근 도장을 찍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당에는 직원들을 채용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주일날 예배하는데 참석은 할 수 있지만은 전혀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사탄이 지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교양의 하나로 그리고 성인군자 도덕의 하나로 듣는 사람은 사탄이 이미 그 말씀의 영의 진리를 가져가 버려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대 4대 성인의 하나로 고상한 도덕적인 선생으로 또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돌밭에 떨어졌는데 이분들은 가장 기쁘게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곧 그 말씀 때문에 이 원어의 표현은 두 가지 해석이 다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우리 한국 개혁 성경에 보통 시험이 들었다 할 땐 두 가지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려움이 생긴 박해를 통해서도 시험이 왔고, 혹은 유혹을 통해서도 시험이 왔다. 거절할 수 없는, 너무나 내가 하고 싶고 좋은 것을 빼었을 때, 넘어갈 때도 그건 시험이고 유혹이고, 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사랑 관계에서도 내 재산에까지 위협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은 박해가 되는데, 이것도 시험이었습니다. (1929년에서 37년까지) 일본이 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한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제일 큰 교회가 장로교단이었는데, 평양에서 총회를 하여서 결정하였습니다.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것은 문화고, 우리가 이제 왕을 섬기는 곳에 따라가는 것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선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 신사에 가서 모든 목사 장로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였습니다. 순사들이 옆에서 총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 교회를 지키겠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여서 그 우상 숭배에 들어갔으며, 어떤 사람은 다시 일황의 이름으로 부산 송도 앞바다에 가서 바닷물에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연보를 모아서 전쟁하는 항공기를 사는데 교회 이름으로 기증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해방 후에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없어지면 교인들이 불쌍하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이 두 종류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유혹이 박해로나 유혹으로 왔을 때에 그 말씀에서 떨어져 나갔다. 히브리서 10장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4절에서 6절에 나왔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빛을 보고 돌아선 사람에게는 다시 회개하여 죄 용서 받을 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배교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배교자들이 계속하여 큰 교회들의 목사로서 해방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고 존경을 받고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왜? 이게 2000년 동안에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생활을 하는데, 예배당을 떠나서 혹은 기도를 끝나고 말씀 읽는 것을 다 끝내고 일어서서 자기 생활을 시작할 때에 읽거나 들은 말씀 대신에, 여기 누가는 3가지로 이야기했고 마태는 2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생활에서 나오는 걱정, 근심도 더 크게 자랐다. 2번째는 돈이, 물질이 가져다 주는 그 속이는 유혹에 넘어갔다. 마태는 그 2가지를 이야기하였고 누가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쾌락의 재미에 폭 빠져서 자기가 읽거나 들었던 말씀보다도 그것들이 마음에 더 자라서 마음을 채워버려서 이 들은 말씀이 믿음과 합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 열매 맺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국 이 종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시대의 이사야 선지의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삶 속에도 그랬고, 지난 2000년 동안 각 세대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당에서 예배한 교회마다 이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1세기 말에 이미 7교회의
터키의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가장 흥왕하고 왕성하였던 4대 교회는 주님이 너는 살았다고 하나 죽었다는 표시를 썼고, 부자라고 큰 소리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너는 내 입 밖에 내가 내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주님 스스로가 이미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대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찾는 사람은 길이 너무나 힘들고 문이 좁아서 아주 적다는 그 말씀, 내가 심판하러 올 때에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본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가서 월요일 날이 아니라 주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무슨 말씀을 듣고 생각했지? 생각이 벌써 예배당을 끝나서 어떤 사람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중에도 세상 걱정 근심이 꽉 찼고, 돈 벌는 재미나 돈 모으는 재미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할까에 그것이 초점이 가서 기도도 그거밖에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살았듯이 어떻게 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맞춰 살까 대신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잘 사용해서 써먹을까, 주말을 어떻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써먹고 주일날을 어떻게 써먹을까, 자기가 건강하고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거기에다가 쾌락 추구에 써먹을 사람들이 교회당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칭찬받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소수의 무리는 오늘날도 찾기 힘들다는 경고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부터 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기보다는 내 아내를, 남편을, 내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에게 맞춰주고 부모에게 맞춰주고 형제 자매에게 맞춰주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나의 어머니고 아버지고 형제고 자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벌써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100배 열매를 맺었다. 마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했는데, 요한은 이 열매 맺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구체적인 말씀을 15장에 써놓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마음이라는 표시인데, 예수님 그걸 다시 설명을 고칩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도대체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내 사랑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 자신의 생활로서 제자들에게 너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은 이거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고 내 사랑에 거하는데 결정적인 실천은 이거야. 11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어. 그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내 표현이었어. 그러면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걸 보여준 거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었으니까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내 명령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은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때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거야. 8절에 결정적으로 밝혔습니다. 내 제자가 될 거야. 제가 그래서 시작을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제자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이웃 사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몸 사랑하듯이 하는 것이니, 이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저희들이 잘 생각해 보면은, 인간관계에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사랑에서부터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내가 이웃 사랑에서 내가 내 욕심을 챙겼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내가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돌아선 회개한 사람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을 하는 사랑으로, 가장 가까운 부모님과 자녀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에 주는 재미와 돈에 대한 그 유혹과 이것저것 머릿속에 들어오는 걱정, 근심의 마음을 빼앗긴 열매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에 저희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그 은혜 갚기를 원하니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끝까지 견디는 열매 맺는 믿음의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필요로 할 때 이웃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과 내 부모와 내 자녀들을 챙기다가 영원히 지극히 이 작은 자에게 해야 될 이웃 사랑을 저희들이 포기하고 내 쾌락과 내 시간과 내 원하는 것을 하다가 그것을 간과하는, 바깥 어둠에 들어가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리에 가지 않기를 원하니 불쌍히 보아주시고 눈을 밝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